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당근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자비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기쁨으로 그리고 담대히 그리고 자상하게 너를 돌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사람이 베푸는 자비와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기에게 자비 베푼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떠한 이유와 사정으로 벌써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것도 그 표정 속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비, 관대함, 그리고 잘해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는 영원한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의 헬라어 어근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 이제는 내 곁으로 와라. 내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느 날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좀 가까이 와라, 내게로 오라 부르신 자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그 일, 그 사건 속에서 은밀하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못 느꼈네.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조용히 내 근처에 찾아오셔서 나한테 가까이 오련, 내 안에 거하련 하면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위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때에 어떠한 분에게는 우리 교회 교인 이야기예요. 아주 강렬하게 그분이 가까이 오셔서 그를 만져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굉장히 강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한 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2의 생일이 생겼습니다. 그 제2의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날이 저의 제2의 생일입니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그분의 자비는 역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순간 내 곁을 떠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것을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에서 약속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아버지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삶 속에 체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명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망, 체벌하지 않습니다. 잘 살게, 그래, 그대로 살아라, 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래,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어버림의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사는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은 기회가 없고 체벌과 책망이 없으니까 그대로 사는 것은 내어버림의 저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어떤 상황,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까이 자비의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삼부 예배에 앉아서 예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세상 사람이나 주위 살펴보면서 너무 기죽지 말어. 나는 너를 택하고 너를 가까이 불러서 지금도 나는 너 보면서 기쁘다. 나는 너 보면 괜히 사랑스러운 마음이 든다야. 네가 가끔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나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면증 걸린 사람처럼 너랑 함께 한단다. 언제까지? 끝까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얼마의 사람들이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인생과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은 인천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만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의 사람들이 믿어지게끔 한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믿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위로하고 너에게 자비 베풀기를 너무 좋아하되 천국 가서도 그거 알걸. 나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알고 믿고 확인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아주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전과 달리 그 사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자신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 그 힘든 상황보다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이 내 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선택한 증표를 말씀하실 때에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을 하셨습니다. 조금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공로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하나님 보실 때의 합격점에 도달한 인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셔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더라도 어느 날 위로하시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야, 이젠 좀 내 곁에 겨와라. 너 얼마나 더 산다고. 정신 차리자 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지만은 그 순종도 하나님이 주신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반기독교적 비예수적인 문화와 사회 속에서 아직까지 이 믿음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고 예배 올라올 때에 회개보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래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끝까지 자비와 사랑으로 붙잡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서 1장 9절 상반절에 제일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 중에는 싹군 목자가 있고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구별은 간단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비우지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었습니다.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의 영육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영벌과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요 삶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그대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기도는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해서 그분은 수정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재림 전까지는 이 땅에 바람과 공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지도하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시며
이 비기독교적인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필요한 지혜와 능과 힘, 그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그분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나신 분도 계시지만요,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확증이 될 때부터는요, 전에는 그 힘든 사람과 상황 보면서 늘 낙심하고 불망하고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든 상황과 어려운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영원이라는 순간은 이 순간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담대해지고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분과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찬양, 간증, 그것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되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묘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너무 힘든데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조금 묘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러세요? 근데 묘한 기대감이 있네요.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의 순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묘한 환난 속에서의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 제 믿음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받아볼게요.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겠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묘한 이러한 기대감이 강한 성취감으로 바뀔 그때까지 그분 가까이에서 떠나지 않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번 계절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당근만 말씀을 올리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끔 채찍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가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권능과 사랑만 얘기하고 설교를 끝난다고 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또 한 면을 교인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당근도 주시지만은 채찍도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채찍하시기 전에 꼭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바치면 하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성도인 중에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구약에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자녀인 므낫세와 그 유다 백성들이 너무 유무형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이 너무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는데 백성들은 그러한 설교 좀 하지 마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비로운 설교만 좀 하십시오. 하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14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하면서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드시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 바치시기를 원합니다. 유턴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심한 가뭄과 칼로 인한 전쟁과 그로 인한 죽음과 포로됨에서 다시 건지실 것이다 예언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면 다 같이 나가실 때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평강, 한 주간 동안 평강하십시오 하면서 주의 종이 샬롬을 선포합니다. 근데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샬라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샬라라는 동사의 뜻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치르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 혹은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요나처럼 야 이 녀석아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최악으로 가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저 회개하고 이걸 회개의 열매로 바치겠습니까? 바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하게 해가지고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회개나 회개의 열매를 바치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샬롬, 평강이 회복되거나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 이거를 회개의 열매로 바칠게요 하고 그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샬라 대가를 치른 후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무엇을 주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도 저와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꿈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간증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 마음속에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드디어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생각 때문에 삶이 두근두근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두근두근하면 삼겹살 두근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기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나는 점점 예수로 충만해지네. 예수로 충만해지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근두근하면서 어려운 인생을 그분과 함께 헤쳐나간 후에 그분이 주신 좋은 결과를 가지고
혹은 교훈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멋진 평신도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